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선언하고? 그리심산은 뭐예요? 복이죠, 복.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라고 명령을 했죠. 흥미롭게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어떤 땅이? 세겜 땅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 장소 세겜 땅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지도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하지만 아이성에서는 패배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한 후에 아이성 정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과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산에서의 축복과 저주 선언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함락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불순종함으로 실패를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이 낭독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정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 정복은 율법에 순종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이 복은 어떤 것들인가요? 복하면 물질, 그죠?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또 자녀의 복, 또 사업의 복, 또 뭐 있어요? 인간관계, 그렇죠. 대인관계의 복도 그것도 복이죠. 등등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번 싹 책을 한번 읽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복. 그런 복도 있으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똑같은 것을 5번을 읽어도 책을 덮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읽었는데 다 기억난, 그것도 복. 그런 복이죠. 또 건강의 복도 있잖아요. 치아가 좋은 사람들도 건강의 복. 하여튼 등등 있어요. 그런 것들 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천국에 가는 복도 있어요. 천국에 가는 복. 그러나 이것들 말고 다른 복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 자, 본문 말씀 1절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을 축복은 먼저 뭐냐?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력과 부유함과 존귀를 주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
그 유다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력은요 엄청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28장에 나오는 14가지의 복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이 붙었어요.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왕과 관련한 문맥에서도 왕이 경제나 군사력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다시 말해서 토라에 순종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군사력을 높이냐,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왕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느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거기에다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면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오늘날 그 이후부터는요, 영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나라들을요, 또 이건 꼰대 같은 소리지만 이게 꼰대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이것은 정확한 거니까 모든 나라들이, 예수 믿는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존귀함을 주셔서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돼요? 천주교 포함해서 한 200년 되나요?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 개신교만 하면 100몇 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몇 명 나가셨습니까? 10만 명 이상이 나갔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한강의 기적이 그냥 거저 생겼습니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또 들어와서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학문을 깨우치게 하고 신문물을 소개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여러 영향력을 끼쳤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또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됐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 자손을 높이셔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늘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또 순종을 통해서 무너진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가 겪는 위기는 영적, 도덕적 차원의 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그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 우리의 자손을 부욕해 하시고 높이셔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행복한 가정과 풍성한 산업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을 한번 볼게요. 2절에서 5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면 행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청종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 행하는 것마다, 성읍에서 행하는 것마다, 들에서 농사 지으며 가축을 기르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인들이 복을 받아서 무수히 많은 자손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농사 짓는 대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고요, 가축들도 많은 새끼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가정과 풍성한 산업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의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녀가 학교에서 1등을 하지 못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늘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정받고요, 그러니 일도 잘할 수밖에 없고요, 일도 잘하니까 일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일감이 많으니까 소득이 점차 풍성해지고, 소득이 풍성해지면 어때요? 가정에 행복이 있죠. 처자식들 잘 먹여 살리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마다 평안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약속된 풍성한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순종함으로 약속된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복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 날마다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5절을 보면요, 곡식 광주리와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데, 가재 도구잖아요. 가재, 살림살이. 곡식을 담는 이 광주리, 반죽 그릇 또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자기 백성에게 복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는 계산하면 안 돼. 인간적인 계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선불이에요. 선불. 그리고 넉넉할 때 우리는 또 넉넉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어려울 때도 또 풍족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도 산업의 번영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 본문만 6절이에요. 6절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많은 어른들이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말을 하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기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는 것은 집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장소를 가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만 복 받았나요? 주변 사람들도 풍성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활동에도 경제 활동에도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성도가,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누구라도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직장이나 학교나, 또 우리 수민이는 이제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있든지 멀리 해외에 있든지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주님께 순종하는 개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대로 순종하며 살면 나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섞여 있는 공동체, 하늘 소망교회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발걸음이 닿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 공동체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는 첫 번째 단락의 메시지와도 이어지는 내용이죠. 소설과 영화로 나오기도 한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릴링크가 쓴 동화극 파랑새 아시죠? 파랑새. 이 파랑새에서 주인공인 틸틸과 그다음에 미틸남매는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에게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죠. 근데 그들은 꿈속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파랑새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깨어납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파랑새를 발견해요. 어디서요? 바로 그 남매가 집에서 기르는 새가 파랑새였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파랑새를 찾듯이 복을 받고 싶어하고 또 복을 찾으러 다닙니다. 또 뭐 새해가 되면 서류에게 복을 빌어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복과 관련된 것들을 또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든 야곱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요. 설교 중에서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 설교의 주제 중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게 복에 관한 거예요. 복 얘기만 하면 귀가 다 쫑긋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세요. 또 사람들은요, 복이 어떤 운이나 자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갈망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 자체조차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무슨 뜻이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산이 복을 받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재 도구도 복을 받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단 한 가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에 순종하면 누구라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더불어서 장소에 제약 없는 복, 그리고 그 자신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자녀와 소산물과 가축과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가재 도구들에게까지도 임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믿음 하나로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존재 자체로 어딜 가든 복이 임하는 사람, 그야말로 복덩어리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자체로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잖아요.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산다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삐까뻔쩍한데 나는 이 모양이라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복덩인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 행복한 가정과 풍성한 산업을 이룰 수 있는 복,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복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